네,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한 구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 2025년도 청년부 비전이 나와 있습니다. 옆에 현수막 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이 내게 질문하게 하라 라는 것이 우리 2025년도 1청년부 브레스 청년부 비전입니다. 오늘 이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네, 오늘 좀 약간 복장이 특이한데 제가 항상 입던 정장을 다른 데 두고 와가지고 오늘 급하게 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래서 약간 셔츠만 입고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제가 질문하게 하라이잖아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누군가에게 질문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우리가 뭐 배울 점이 있다던가, 저 사람은 좀 대단하다고 인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삶의 역경을 이겨낸 스토리가 있다던가, 아니면 정말 삶에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낸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싶어하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일론 머스크 다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회사에서 인재를 채용할 때 학벌을 보지 않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해요. 어떤 문제를 경험했고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이 질문을 던져서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문제 앞에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문제를 이겨냈는지 그 자세를 본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지난번에 나누었듯 약 2200명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들은 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스토리,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이겨내고 그러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이 좀 성경에 비중 있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더 많은 힘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셉의 스토리를 본다던가 그럴 때 힘든 일을 겪었지만 13년 동안 그는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30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총리로 세워주셔서 완전히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야, 정말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다라고 하는 우리도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삶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더 질문하고 주목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께 붙들린 스토리가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20대를 지나면서 너무 좋은 시기잖아요. 뭐든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의욕과 그런 에너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열정과 이런 힘과 에너지가 넘치는 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떠한 방향을 이 세상에 재미있는 거 다 즐겨봐야지, 이 세상 쾌락을 내가 다 누려봐야지, 그런 방향성보다도 우리가 내 젊음을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스토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고 싶다, 우리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겪은 하나님의 그 스토리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는, 또 나의 이 스토리를 보고 나에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또 세상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는가 생각해 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주목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만 정말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는 사람과 소위 우리 흔히 말하는 좀 영혼 없이 한다던가, 아무 그냥 마음 없이 한다던가, 그냥 의무감으로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그런 태도는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진정성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뉴스나 유튜브에서 그 선생님들 이야기를 다룰 때 선생님들이 일단 1차적으로 가르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르치는 역할을 넘어서 정말 제자들의 인생을 잘 붙들어주고 정말 제자들을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님들을 우리가 참 스승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뭐 기사도 나오고 그러한 뭐 인터뷰도 나오고 뭐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건 정말 자기 분야에 있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임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더 사람들은 주목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그런 목회자들을 위한 교회를 위한 그런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도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바람이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1위로 나왔던 게 진정성 있는 태도로 성도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목회자가 1등과 2등으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사람, 더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더 행정을 잘하는 사람, 뭐 그런 부수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보다도 성도분들도 정말 사역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그런 돌봄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성은 세상에서도 사실 정말 뛰어나게 평가받기도 합니다. 제임스 길모어라는 그런 사람이 진정성의 힘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그 책에서 10년 동안 약 주가가 10배가량 오른 그러한 회사들을 기업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었느냐, 그냥 그럴듯하게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광고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그런 회사가 아니라 그 10대 기업은 모두 다 경영과 관리가 투명하고 종업원들을 실제적인 가족처럼 대하고 친환경적인 제품을 생산하고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상품이나 서비스의 진정성을 담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어떤 회사의 물건을 살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정말 이 물건 하나를 만드는데도 진정성을 담고 물건을 만들고 파는 그러한 기업들을 더 선택을 하고 그러한 회사들이 더 많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진정성에 대해서도 조금을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도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또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예전에 그런 말 나누었잖아요. 비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는 말을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구나 라는 걸 느끼고 알아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그런 책임을 맡은 자로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세상을 향한 진정성을 가지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선지자분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해요. 얼마나 사실 대단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기도한다고 하면서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기도한다고 말해놓고 안 할 때가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한 번도 안 쉬고 기도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정도로 진정성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분이 어떻게 했냐? 그 당시에는 사사시대가 끝나고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불렸던 시대예요. 사사시대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세우셔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라는 걸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온 민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을 하는, 국가적 회개운동을 하는, 우리 예전에 12.7 때 광화문 나가서 함께 엄청나게 많은, 그때 합계 추산으로 약 80만에서 100만 명 정도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그 광화문 서울역 일대, 시청 일대를 메웠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그 미스바라는 지역에 온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서 미스바 대각성 운동을 하는 그 운동을 이끌었던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성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 임하는 사람의 그 태도는 그 분야에 있어서 영향력과 힘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스토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분은 전남 여수 예양원이라는 병원에서 한센병, 문둥병 환자이죠. 지금도 소록도에 가면은 그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 한센병, 피부가 썩어서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그러한 병들을 그러한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광복이 되고 1948년 10월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 6.25 전쟁 이후잖아요. 그 이후에 아직 남한에 있던 공산당, 북한 그런 정부를 추종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그 당시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총살했어요. 그 이후에 그 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고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완전 이제 우리나라 군대에 붙잡혀서 이제 총살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손영원 목사님께서 그 재판하는 곳에 가셔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는 이미 저 청년을 용서했고 저 청년을 나의 양자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디 저를 봐서라도 그 사람을 죽이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제가 양자로 삼아서 잘 한번 양육해 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잘 애원해서 그분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정말 사랑으로 이끌어내는, 양육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의 장례 예배에서 1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의 사례비가 80원이었는데 1만 원의 감사헌금은 사실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전 재산의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10가지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만 살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당한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런 감사의 기도를 10가지를 올렸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신 그러한 분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이 목사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양자된 그분께서는 후일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회개하고 또 목회자로서 그 인생을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스토리는 정말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성 있게 목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되었죠.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에게, 성도들에게 질문할 건데 너희 속에 있는 그 소망에 관해서 너희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었을 때에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의 진정성 있는 대답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관은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그런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정말 완전히 삶이 변화됐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맨날 게임하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매일 이제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갔는데 예배 끝나면 친구들 만나서 PC방 가고 그냥 노래방 가고 그냥 그렇게 그 당시 그냥 우리가 살듯 맨날 그냥 게임만 하고 아무 그냥 이 세상에 대해 왜 사는지 진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공부도 그냥 어느 정도 대충 하고 그렇게 살던 제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예수님 진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진짜구나.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내가 그냥 게임하면서 내가 이 시절을 보내면 안 되겠다. 내가 그냥 내 학창 시절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흐리멍텅하게 놀면서 보내면 안 되겠다. 그냥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 이후부터 교회 생활을 하고 매일매일 교회 가고 이제 교회에 가서 기도 생활을 하고 그렇게 완전히 변화되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는 그 변화된 삶을 향하여 이제는 그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그 사람에게 궁금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이해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궁금해하고 질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도 이런 메시지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저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알죠. 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있거나 무뎌져 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지 않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기도로 첫 사랑, 첫 열정을 우리가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님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너는 먼저 이 주일 예배만 봐도 사실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주일 중 5일 내내 일하고 또는 토요일까지 주말까지 일하고 쉴 수 있는 그 주일에 일요일에 너는 교회에 가서 왜 예배를 드리니? 이러한 것도 궁금할 것이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남들보다는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너는 어떻게 이 속고 속이고 당한 것을 배로 갚아주려 하고 뭐 조금만 시비가 붙으면 소송을 걸고 완전히 적대시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갈등과 다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너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세상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정말 이 세상은 고통이 많잖아요. 상처가 많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도 그런 아픔과 갈등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았을 수가 있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는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니? 넌 어떻게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니? 넌 어떻게 그런 어렸을 때의 아픈 상처와 경험이 있는데 그것을 잘 경험을 이겨내고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니?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답변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돈이 전부가 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 그러한 것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미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는 모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너는 어떻게 힘들게 번 그 한 달 내내 일해서 열심히 모은 직장 생활해서 번 돈을 어떻게 11조를 내? 어떻게 감사원금, 선교험을 왜? 어? 어떤 이유로 내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해서도 궁금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예수님 안에서 가지는 이 소망과 이유와 답변을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러한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모델이 있어서 이분도 잠깐 소개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혹시 우유곽 대학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영환 대표라는 분 혹시 뭐 아무튼 계신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한동대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동대학교 혹시 학생 계신가요 여기? 네, 아무튼 한동대학교 그 슬로건이 Why not change the worl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는가? 그게 한동대학교의 슬로건 비전이래요. 그래서 그분은 이 비전을 보면서 1학년 때는 야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사람이, 나 같은 연약한 사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좌절된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걸 4년 내내 보니까 이제 졸업할 즈음에는 그런 마음이 생겼대요. 아 나도 정말 이 세상을 한번 변화시켜 보고 싶다. 정말 이 세상을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그러한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장교로 인관하게 돼서 군 생활을 하는데 GOP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 당시 이제 장교니까 병사들 면담을 하잖아요. 병사들 면담을 하면서 많은 이 청년들, 젊은이들이 꿈이었고 희망이었고 가장 꿈과 희망을 가져야 될 시기에 이 우울감과 좌절감과 이 실패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정말 성공을 하고 좀 이름을 날리고 좀 유명한 그런 저명인들의 인터뷰를 한번 내가 잘 따와서 그런 인터뷰를 우리 이 청년들에게 한번 잘 들려줘야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소망을 가졌다고 해요. 그런데 그 GOP니까 뭐 물건을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뭐 편지지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게 우유곽, 군대 가면 매일 흰 우유 주거든요. 200ml짜리. 그 우유곽을 잘 마시고 씻고 펴서 우유곽을 이렇게 펴가지고 거기에다가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통의 편지를 썼대요. 100명의 사회 각계각층의 인사들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저는 GOP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우리 군 생활을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사회의 꿈과 희망이 있다는 걸 들려주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잘 편지를 손으로 다 써서 100통을 이제 잘 준비해서 보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 가운데 잠깐 멈추라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순종해서 좀 멈추고 이제 다시 군 생활을 하는데 그때 이제 보직 변경이 이제 근무지 변경이 되어서 GOP에 있다가 육군 본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본부에서 군 생활 하다가 저녁 일주일 전에 육군 참모 차장을 만났대요. 일주일 전에. 그래서 그가 가졌던 이 우육곽 대학의 이런 비전과 스토리를 잘 이야기하는데 그 차장님이 듣고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야 그거 해보자 해서 그분이 추천서를 써줘가지고 추천서와 함께 그분이 모았던 우육곽 그 편지들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 이미지 한번 혹시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우육곽을 펴서 여기에 편지를 써서 이거를 보냈다고 해요. 사실 너무 감동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정말 많은 분들이 잘 그런 인터뷰에 응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분이 전역해서 그런 많은 분들의 인터뷰를 담아 와서 그걸 잘 엮어서 우육곽 대학을 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책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책을 펴서 또 많은 장병들에게 읽혀주는 이것만 해도 사실 너무 훌륭한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가 한번 이렇게 이 세상을 향한 꿈을 꿔봤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작은 성공을. 그래서 용기를 내서 더 이제 비전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이 내가 4개월 동안 한번 세계를 한번 돌아다니면서 나와 같은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을 한번 더 만나보고 싶다.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이루고 그 사람들과 협업해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런 비전과 함께 실제로 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21명의 예술가들을 만나서 그 예술가들과 함께 아프리카 오지 마을로 들어가서 그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미술 그림을 가르쳐주는 미술 수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진이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미술을 알려주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런 도전을 주고 우리는 너희들을 돕기 위해 왔다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꿈을 묻고 그들의 꿈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라 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를 해서 이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다시 뉴욕으로 가져와서 전시회를 열었어요. 근데 이 그림과 함께 그 아이들의 그 하나하나마다 스토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우리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어서 매일 우리 어떤 가정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때리는데 나는 나중에 커서 그런 알코올 중독자들을 치료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그런 아이들의 스토리가 담겨 있는 그림과 스토리가 함께 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시회가 열리니까 그 뉴욕 가장 잘 나간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시회를 보고 너무나 많이 감명을 받아서 이 전시회가 완전 초대박이 나게 됩니다. 초대박이 나고 그 이후에 더 스케일이 커져서 이 아이들의 그림을 프린팅한 티셔츠를 이제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많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유명한 브랜드와 함께 협업을 해서 이 아이들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163개 매장에서 실제로 런칭을 하게 되고, 이것이 또 엄청난 사회적인 영향력과 파급 효과를 맺히면서 지금은 이분이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비영리 단체, 비영리 사회기구를 운영하는 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십니다. 그분의 그 간증이 다니엘 기도회랑 유튜브에 치면 1시간짜리 풀로 있어요. 정말 도전되는 간증이라서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5분짜리 클립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PC 소리를 교수님께서 20, 30명 학생들을 보면 물어보세요. 힘들진 않니?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니? 라고 보면 학생들이 쭉 삶을 나누거든요. 제 차례가 돼서 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학생들이 다 웃는 거예요. 왜? 사투리를 쓰니까 웃는 거예요. 말을 하면 자꾸 웃으니까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나쁜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났어요. 혹시 1.25배속으로 해주시면 가장 잘 자라는 학생이 되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책상에 앉아서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태블 방안이 나왔어요. 표준말을 연습하자. 뉴스데스크를 다 녹음을 해서 정말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평상시 말투를 앵커처럼 이야기하는 병이 생긴 거예요. 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기숙사에 누워있는데 그때 생각한 게 안 되는 놈은 안 되는구나. 눈물이 나니까 또 벌떡 일어났어요. 현 상황 분석에 들어갔어요. 태블 방안이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표준어를 연습하자. 그때부터 한석규 씨가 나온 모든 비디오를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2학년이 되었습니다. 더 말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 당시 때 제 말투가 경상도 언어와 한석규 씨 말투와 인용 앵커가 짬뽕된 국적 불명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대중연설법이라는 수업이 열렸습니다. 혹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봐 제가 그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어요.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 교수님께서 5분 동안 이 강단에서 설득 스피치를 하십시오. 궁금하고 있는 사람 질문하래요. 자, 그걸 듣다가 손 들고 질문했어요. 기말고사가 자신이 없으니 시험을 따로 내주세요. 그 교수님께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시더니 최양한 학생의 말을 들으니 이 말은 분명 표준어는 아니다. 하지만 괜찮아, 이야기해.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요, 엄청나게 무거운 바위 덩어리를 하고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 남들 앞에서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대학생 토론대가 있는 거예요. 중대에서 나왔습니다. 4등을 하게 된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걸로 상을 받을 수 있다니. 그 다음 때 대상 1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때를 나갔는데 심사위원 분이 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최양 학생 이제 토론대에 좀 그만 나왔으면 좋겠대요. 내가 볼 때 최양 학생은 한국에서 가장 날 자라는 대학생이야. 폭풍 눈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들을까봐 몰래 기도하는 거. 그 작은 시름도 다 듣고 계셨구나.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뉴욕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국제기구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이 국제기구가 큰 나무가 되면 열방이 이 나무에서 쉼을 얻게 해주세요가 그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앱주를 세우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미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과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치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것들을 표현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우리끼리 조싸우니 하고 끝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그림을 들고 전시회를 열기로 결정합니다. 그 아이들 마음속에 어떤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는지 그것을 보러 오세요가 저희 전시회 주제였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현대 도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호플리스,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루 밥 한 끼도 못 먹는 아이들이 희망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거 단순한 전시회가 아니라 예배구나. 세상에 찌들어서 공허함을 느끼고 힘든 사람들 이곳에 와서 생명을 보게 해주세요. 이곳은 예배의 장소입니다. 저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시회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계속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회사들과 저희가 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판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하기로 했어요. 가방이 판매되는 제품 옆에 어떤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이 그림을 그렸는지 메시지를 적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못 사기 시작한 거예요. 갤러리에서만 장소에만 국한되는 것이 이제 입고 다니면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 공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 빼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한국의 큰 대기업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연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 간에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럼 첫 번째가 정치 이야기 언급 금지, 두 번째가 종교 이야기 언급 금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당신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 삶을 2시간 동안 증거하게 해주세요. 10번의 강연이 끝났어요. 인사팀이 저를 부릅니다. 평가서를 보는데 자꾸 고개를 갸웃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점수를 처음 받다는 거예요. 제가 강연 평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눈 떴는데 갑자기 어깨가 이만큼 올라가 있어요. 자신감을 얻은 거예요. 끝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사인을 쫙 합니다.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서성해요. 옆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일 수 있겠다 생각이 갑자기 막 들기 시작해요. 제가 이메일 주소를 적어서 혹시 오늘 강연에 대한 피드백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날 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오늘 그분 찾아가 주세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날 눈 떴을 때 굉장히 기대했어요. 이메일 왔을 것 같은 거예요. 열어보니까 이메일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희미해졌을 때쯤에 제가 이메일을 한번 딱 띄웠는데 그분의 이름이 뜬 거예요. 엄청나게 그 장문의 이메일입니다. 강사님이 피드백을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해주시오라고 들렸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쭉 적어놓으신 거예요. 언제 죽어야지 생각만 하고 자신은 어둠 속에 계속 있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이사평가 때문에 강의에 들어갔는데 한 남자가 앞에서 강연을 2시간 동안 하는데 30몇 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는데 2시간 동안 강연하는 동안 빛이 들어왔어요. 강사님은 하나님 이야기 한마디도 안 했지만 당신의 이야기가 하나님 이야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저는 이번 주부터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강사님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딱 했는데 교만한 제 모습이 떠오르고 하나님께 죄송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근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하시는 거예요. 보트 밖을 나온 이유는 하나입니다. 보트 밖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겁나서 물에 빠졌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구절이잖아요. 예수께서 즉시 팔을 내밀어서 건져 올리시네. 우리가 보트 밖에 나온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풀버전 나중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정말 세상 가운데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리더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3장 15절 앞구절을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어떠한 나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사람이라는 어떤 나의 야망을, 어떤 나를 더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동기가 아니라 정말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한 질서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떠한 방향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한 마음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들어왔던 귀가 닳도록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실제로 더 중요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어떤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실제적으로 정말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어떤 야망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너무나 훌륭한 모델을 우리가 봤지만 결국 이분도 어떠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지금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결국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1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한번 꾸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년 후, 15년 후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삶의 형태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비전을 가지는 것으로 또 우리가 그러한 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러한 말의 에너지, 그러한 비전의 에너지는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그 선교회에 유명한 슬로건이 있었는데 10대 때 공부하고 20대 때 준비하고 30대 때 쓰임받자라는 슬로건을 되게 많이 사용했어요. 실제로 그 대안학교 선교단체였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시켜요. 그리고 사역도 되게 많이 시켜요. 근데 매일 이 말해요.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야. 너희가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사역하고 준비해서 너희들의 10대와 20대를 하나님께 드려서 30대가 되었을 때 어느정도 영향력이 생기고 경험이 쌓였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이러한 메시지, 이러한 비전을 계속 들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0대는 지나갔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20대를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내가 연약하고 지금은 내가 좀 보잘것없고 지금 뭐 하나 사실 내세울 게 없지만 내가 10년 후에, 15년 후에, 20년 후에 내가 어느 정도 중년이 되었을 때, 장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주류 그런 사회에서 활동할 나이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꿈과 희망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한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1년 6개월 동안 초등부 사역을 하고 이제 초등부 사역자가 새로 오셨는데 그때마다 제가 예배 마칠 때마다 구호로 외쳤던 게 있어요. 옆에도 걸려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Everything is possible in God, 이런 구호인데 이거를 매주 외친 이유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매주 외치면서 그냥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어떤 크리스천으로서의 1차적인 그런 사명의식이 심겨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전 정신이 심겨졌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도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따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작은 삶이지만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초라한 삶이지만 주님 안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론입니다.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 결국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할 것은 회개예요. 회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냥 나만을 위하여서 그냥 이 세상 재밌게 사는 게 최고지. 그냥 남들과 똑같이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돈으로 풍족하게 누리고 이 세상 즐길 거리, 재밌는 거리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런 것들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다야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나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려면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절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선한 마음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마음은 오직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야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러한 진정성과 스토리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진정성, 절대 우리의 이 악한 마음, 우리의 이 이기적인 본성에는 그러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지만 우리를 향하여서 가장 큰, 가장 높은 진정성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때 그 진정성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경험될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한 그 진정성 있는 태도를, 비전을 가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